여러분, 내 안에 천국이 없으면 지옥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틈에 누가 들어오겠어요? 저는 정말 많이 봅니다. 제 주변에서 많이 봐요. 제 가족들이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의 상태를 많이 봅니다. 근데 저라고 안 그러겠어요? 저도 죄 짓고 상처받으면 마귀가 저 사로잡지 않겠습니까? 우리 누구나 그럴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한번 천국을 경험했다고 난 천국의 백성, 내가 마귀에 사로잡혔다 난 무조건 마귀가 아니에요. 어둠의 영이라는 게 우리 안에서 늘 잠재적으로 내 안에서 기회를 엿보다가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그 힘이 51%가 되는 순간 내 몸과 감정이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전도해보면 압니다. 내 상태를. 전도가 안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용기와 힘이 없습니다. 두렵기도 하고 내가 그 어둠의 힘에 휩쓸릴까봐 피해받을까봐 감히 못 나갑니다. 짜증이 납니다. 저 막힌 사람을 내가 왜 도와 나도 있는데. 다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을 도와주고 풀어주고 회복시키려고 하는 의지와 마음을 가지면 나를 안 들여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목사가 왜 건강한지 아세요? 영적으로? 설교해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설교를 하려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둠의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에고로 가득 찬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목사는 무조건 천국의 말을 한다는 얘기를 누가 믿어요? 오늘날 안 믿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왔습니다. 안 믿습니다. 그냥 본인들이 알아요. 그렇게 해서 목사가 내 영을 맑게 만드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둠의 영이 올라와요. 전도해보면 알아요. 근데 전도할 생각이 없으면 우리는 내 생명을 일단 판단을 못해요. 왜? 그러지 않아도 되거든요. 나만 잘 지키면 되거든요. 근데 도와주려고 해보십시오. 특히 어둠에 사로잡힌 사람을 도와주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내 상태를 압니다. 그럼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도울 수 있을 만큼 은혜를 채워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가득 찬 그 순간까지 필요에 맞춰서 나를 끌어올리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거를 통과하기 위해서, 즉 예를 들어서 운전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는 시험이라는 걸 통과해야 운전이 가능하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도우려면 도울 수 있을 만큼, 적어도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감동이 있을 때 이 사람을 도울 수 있을 만큼의 영성을 올라가셔야 돼요. 두렵지 않으셔야 돼요. 그래서 전도자에게 우선시되는 건 뭐냐? 내 안에 생명이 흐르는가. 전도해보면 알아요. 생명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의지를 가져보면 압니다. 내가 이 사람을 감당되는가? 품을 수 있는가? 두 번째, 전도는 천국의 능력을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본문 8절 말씀이에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천국의 능력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하려고 하다 보면 생명이 회복되면서 감당할 수 있을 능력을 주세요. 능력.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당신 능력을 주셨어요.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까지 살린다. 제자들이 죽은 자를 살린다는 얘기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 이후에 이루어지긴 합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을 너희들이 하게 될 거라고. 이 사역을 제자들이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생명을 전하는 예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 환경에서 일어났던 병의 내용과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마음과 영적인 질병에 생명이 죽어있는 그 상황에서 살아나게 하고 고치고
치유되는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세요. 이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한 그들 모두에게 그들이 회복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 없어서 못 갈 일은 없어요. 능력 없어서 못 할 일은 없어요. 가지 않는 게 문제지. 하지 않는 게 문제지.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 청년부를 감당하면서 상담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심리학도 공부하고 심지어는 그 어떤 정신과적인 질병들도 공부를 했어요. 대학원에서. 그런데 막상 딱 도와주려고 하니까 그 공부한 게 되게 부족하더라고요. 안 돼요. 또 떠오르지도 않아요. 이 적용하는 문제도 다른 문제. 그러니까 주님이 지혜를 주셔야 돼요. 그때 능력을 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감당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근데 저에게 맡겨진 사람들은 다 하나님 도와주시다는 믿음이 저에게 있어요. 그게 어떤 방법이든지 주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제자는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시킬 능력을 받습니다. 대상이 하나님과의 생명이 막힌 사람들을 발견하고 그 막힌 것들을 몰아내는 능력을 예수님께서 주십니다. 그것이 질병이라면 질병을 낫게 하고 그 막힘이 죽음이라면 죽은 사람을 일으켜 주십니다. 아마 영적인 측면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겠죠. 크고 작고 어렵고 힘들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내 믿음이 문제입니다. 그럼 내 믿음이 약할 때 어떻게 하는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하는데 내 능력이 안 돼. 그럼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약함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세요. 여러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 생명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문자 그대로 질병이 낫고 죽음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대개 영적인 질병들, 마음의 병들이 있어서 우리의 순환을 막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막으면 우리에게는 어둠의 영이 틈탑니다. 귀신을 쫓아내셔야 돼요. 어둠의 영이 집에 있으면 몰아내셔야 됩니다. 그게 안 될 때 있어요. 그러면 그 원인을 나에게서 찾아보는 거예요. 아, 주님, 나에게 이런 능력을 줬는데 이 어둠의 영이 떠나지 않는 이곳의 이 문제를 주여 내가 더 성령이 충만하여서 변화되게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믿음이 더욱더 우리에게 새겨지기를 열망하십시오. 그래서 때로는 주님이 우리에게 너 믿음을 키워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믿음보다 우리가 나아지기를 원하는 믿음의 수준에 올라갈 만한 대상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대상들을 우리가 딱 마주할 때는 처음에 너무 힘들어요. 피곤해요. 이 사람 피하고 싶고 안 만나고 싶고. 근데 그때 우리가 피하고 도망가면 평생 발전이 없어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 이거는 내가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다.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을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전도자의 태도를 말씀하십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산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이것은 전도자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대상에게 다가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뭘 준비하고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전에 그런 친구들 많았어요. 우리가 사람에게 다가가서 어둠의 영이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야 돼. 세상을 밝혀야 돼. 라고 얘기했더니 목사님 나중에 가겠습니다. 지금은 제 힘이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지금 너무 바빠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복음을 거부하고 말 듣기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망하고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가라는 거야. 네가 전하는 걸 안 받아들일 수 있어. 네가 생명을 회복시키려고 수고하고 애쓰는 거 알아주지도 않고 오히려 나를 불편할 수 있어. 그래도 괜찮아. 안 받아들이는 건 그 사람 문제로 맡기라는 거야. 오히려 내가 실망하고 상처받았다면 내가 내 안에서 뭔가 기대했구나. 뭔가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했구나. 이런 걸 발견하는 것이 훨씬 유익입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안 받아들이면 이 복이 나한테 오겠구나. 그러고 그냥 털면 돼요.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우리가 하면서 계속 나아가는 신앙의 내용은 결국 비워짐입니다. 비워짐. 여러분, 내가 비워지는 것만큼 주님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전도는 사명이고 완성을 위한 길입니다. 참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능력도 주시고 또 결과도 맡기고 우리에게 결과를 묻지 않으세요. 오히려 결과가 더 나빴을 때는 우리에게 더 복을 주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좀 부족하고 힘들면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부족한데 왜 맡기셨겠어요? 왜 보내셨겠어요? 세상의 기준이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왜 못 도와줍니까? 도울 수 있어요. 어떨 때는 하나님 감동을 주시면 막 지혜롭게 얘기하고, 어떨 때는 침묵으로 다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냥 다 달라요. 뭔가 위로를 할 때는 정말 따뜻하게 공감도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기만 하시면 됩니다.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 이미지와 형편에 기죽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어떤 모습이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생명이 나에게 흐를 때 그것은 증거입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십시오. 전도자로 살 때 그것이 섬김이 되고 열매가 이루어집니다. 그 열매는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더 넘쳐나게 되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서 우리가 있는 그곳이 천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